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더 확장된 언약을 체결했던 장면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17장의 죄송합니다.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셨는데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위를 요청하셨어요. 그게 이제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이 할례 예식 끝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날이 한낮에 날이 더우니까요. 그 해를 피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친 그 장막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늘에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 해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늘로 임재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씀 있죠.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니 그가 오른편에 계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떼약볕이죠. 해가 너무 따가워서 한낮에는 활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해를 피하여 그늘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기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때 이렇게 그늘로 낮의 해로부터 너희를 지키듯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이제 시편 121편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계획들 또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사용하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책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항상 중심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그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나그네들을 극진히 잘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잖아요. 유목민들이 본래 나그네의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자기도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대하고 잘 극진히 모시는 게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나그네를 대할 때의 기본적인 관례대로 극진히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긴 하였으나 범상치 않다라는 종교적인 직관이 있었겠죠. 신앙의 직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방문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직관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극진히 모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영적 의미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우리가 무심코 대했던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요 메시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무심코 나에게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또는 내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내리치듯이 나에게 큰 각성과 깨달음을 주어서 내 생활에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헐벗은 표정으로 또 별것 아닌 하찮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전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 시계 판매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좀 고급 브랜드 시계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계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복장이 좀 허름하신 분이 거의 중년 지나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그런 나이도 지긋한데 옷차림은 좀 허름하신 분이 매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시계를 관해서 이제 물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까다롭게 다 물어요. 살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살 건데 막 이것저것 다 꺼내놓고 다 구경하고 설명은 다 해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시계를 다 살펴보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기능이 어떻고, 이거 수명은 어떻고, 이거 잘 가는 건지, 뭐 사용하기 편한지 다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친절하게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자기가 하던 습관 그대로 또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일관되게 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이제 약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분히 다 하는 대로 설명을 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법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자기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선물로 시계를 주시려고 사실은 방문하셨던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이제 좋은 시계를 많이 팔아줄 판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큰 물건을 지금 거래할 만한 사람인지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일부러 그 직원에게 자세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대답해서 정말 그분이 어느 날 방문하셔서,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셔서 방문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량의 시계를 사 가셨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인이 그 영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많은 사실은 그 판매의 그 대리점의 사장님한테 크게 이제 좋은 눈에 잘 띄어서 계속 이제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누가 오더라도 어떤 손님이라도 사실은 성실하게, 극진하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큰 이득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심코 또 아무렇지 않게 너무 하찮게 대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방문하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으로 눈에 띌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우리가 때로 하찮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불쌍히 보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그저 방관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바라보고 조금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얻어서 새 힘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서로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요량으로 그들을 이제 모셨는데 그 마음 한편에 이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가 당신을 영접해서 잘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데 그게 내게 오히려 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돕거나 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때 이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생겨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큰 덕이 되고 그게 내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이다,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큰 보상을 얻어야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걸 취해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대접할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대접해 줄 테니까 여기서 마음 편안하게 쉬었다 좀 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세 사람 나그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심령에 또 내 삶에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코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속에 불편함만 잔뜩 안겨주는 사람인지, 그런 마음의 묵상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지만 때로 도움을 청하더라도 얄밉게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기가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함도 없고 그냥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얄미운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임재하시고 방문하실 때 우리 곁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흐뭇한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긴 하더라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서도 그 마음이 흡족하실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느껴지실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6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이 두 문장을 제가 지금 6절과 7절을 읽어드렸는데요, 특징적인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왜,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급한가? 아니면 정신이 없나? 왜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대접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속히 달려가서
떡도 빨리 지으라고 하고 기름진 송아지도 빨리 잘 구워가지고 대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격이 급해서나 마음이 조급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방문했는데 이게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이때 아주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겠다.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뭔가 값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귀한 분이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내가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이 둔갑한 이 나그네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간절함과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자세가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도 이왕에 바쁜 시간 내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마음 가지고 나와야죠. 반드시 내가 이 기회,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경험해야지. 주님의 역사하심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은혜 반드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급히 달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죠. 시인들은요, 자기 눈을 사로잡는 사물이 있으면 거기서 눈을 바로 떼지 않습니다. 그 사물을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시상을 바로 포착해서 그걸 반드시 글로 적어놔요. 그게 시인의 자세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사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임재하심 같아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편에 더 온전히 가까이 친밀히 서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작곡가도 마찬가지죠. 악상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세 연주를 해보겠죠. 그리고 음표를 악보에다 그려 넣겠죠. 그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시인처럼 시인이 사물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듯 음악가가, 작곡가가 악상을 떠올려 연주하듯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으로 뭔가 느껴지고 또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때로는 너무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강하게 열망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릴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이어서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순간에 스쳐 지나가듯 쑥 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때 잠깐 사이에 하나님이 사인 줄 때도 있죠. 예배할 때 스쳐 지나가듯 내 마음속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내가 그 순간에 온 마음을 쏟으면 그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찰나가 영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의 신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어떤 체험보다도 더 내 심령과 영혼과 삶을 온통 다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주님과의 만남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건이 굉장히 길지 않잖아요. 순간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 내 신을 벗으라. 잠깐 사이에 그 대화, 잠깐 사이에 눈에 띈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가시떨기에 불 붙어서 그 나무 타오르는 건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현상처럼 모세가 만약에 그 현상을 보고 그냥 흘겨 지나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불은 붙었지만 가지는 타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그 순간 그걸 포착했을 때 거기에 오래 시선을 머물고 거기에 집중하여 그 앞에 다가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체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면 놓치지 말고 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 좀 기도에 불이 붙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신앙생활도 거기에 딱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뜨겁게 한번 타오를 때 그냥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되게 좋은 영적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적 자산이 돼요.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으면 옛날에 내가 뜨겁게 타올랐던 그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면 다시 그 기회가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잡으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 방문하셨으니까 놓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지금 급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서 이제 그들이 먹습니다. 먹었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했잖아요. 이가 나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그네들도 말을 마음속에 머금고 있었던 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첫 번째 그들이 꺼내놓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앞서서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잔뜩 기대를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꺼낸 말씀은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쭉 앞서도 들었던 말이에요. 할례 예식 때도 똑같은 말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1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오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리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헛웃음이자 약간의 비웃음이에요. 참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생리도 한참 전에 끊겼는데 세상에 내가 무슨 아들을 어떻게 낳는다고 하고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웃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롱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심한 의미의 조롱이라기보다는 헛웃음에 가까운 거예요. 참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뻔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참 헛웃음 나오는 일이긴 하는데 이 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희망을 품고 주님 명하신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거든요. 웃었지만 사실은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웃음기 싹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내가 이 말을 의지하고 주님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되고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한 말씀 가지고 내가 희망 삼아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근데 앞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아예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나그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인 것으로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으로 너 지금 웃었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너 그렇게 지금 반문했지?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진짜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계시와 같은 거예요. 계시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상상에 내서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인간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계시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 평생에 씨름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나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동시에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이 물음 앞에 내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믿고 따르고 반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떡하니 던져놓고 네가 선택하라 항상 우리에게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말 앞에, 나의 말씀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던진 약속 앞에 너희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걸 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딱 그런 위치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형이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 너머의 세계에, 그건 하나님의 세계죠. 영적 세계죠. 그 세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의 문제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닫힌 세계 속에서만 살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만 살 것인지, 난 가능한 현실 속에서만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당신의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질문이 유의미해지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서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그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와 무게감이 있잖아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좀 튀어나온 거지 사실 제가 웃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확인을 시켜줘요. 왜 확인사살하듯이 너 웃은 거 맞거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웃음 속에는 사실 무엇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으니까요. 불신도 같이 있어요. 네 웃음 속에는 나를 향한 불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 웃었다. 네 웃음 속에는 나를 향한 불신도 있다. 언제든지 이 불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너를 얽어매서 나와 너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명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6절. 나그네들은 이제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내가 공칠에만 하는 줄 아느냐? 헛된 약속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빈말인 줄 아느냐? 너희들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태까지 25년 동안 약속만 하시지 아들도 하나 주지 않고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끌고 온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어디까지 몰아넣으셨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순간까지 밀어 넣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100세 됐죠? 99세 다 이제 곧 100세 되죠? 사라 생리도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용한 의사를 만나고 지구상에 어떤 좋은 약을 먹더라도 자식 낳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게 25년 세월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불러서요, 내가 너를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만 해놓고서 25년 동안 질질 끄셨어요. 그동안 내내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게 누가 준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정쩡하게 한 80세쯤 그때쯤 아마 아들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자기 노력으로 아이를 구한 거지 하나님이 주셨을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자식이 생긴 것인지 우연찮게 생긴 것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딱 주시면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룰 것이고, 때로 그 가정에서 너희가 나를 불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잠깐 비웃는다 할지라도, 헛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라고 한탄하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내가 계획하고 약속하고 내가 하려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군요, 도우시는군요,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너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반드시 그것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분명하죠. 때로 불신이 될 때도 있어요. 헛웃음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 질문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 질문 앞에 또 믿음을 선택하고, 그 질문 앞에 또 믿음의 길로 다시 나아가고, 그 질문 앞에 다시 영적인 세계에 나의 발을 들여놓고, 그 믿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기다림은 완수가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듯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일평생 이 질문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주 앞에 서고 이 질문에 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닫힌 세계, 우리 인식의 한계 속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신비 속에 우리 삶을 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